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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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토레이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 한 가지만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부인은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집에 돌아가 이 기도만 계속했다고 해요.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부인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인은 자신의 죄악을 보며 절망하여 찾아와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이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죠.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씨가 떨어져 길가에 놓여있으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길과 밭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굳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죠.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람은 결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죠. 깨달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받는 축복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받는 큰 축복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교훈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있다가 낮잠을 자다가 깨죠. 궁전 지붕을 올라가 바람을 쐬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음욕이 솟아서 그 여자가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데려다가 여인을 임신을 시키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잘 대접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충실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맨 앞에 내세워 일부러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악독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은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해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이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이지만 겸손하게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듣든지 죄를 깨달았다면 축복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때는 회개하셔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죠.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온 백성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을 묻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져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조소를 내려 40일 동안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 물도 입에 대지 말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하면서 회개운동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면서 철저히 쾌락을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생을 살다가 50이 되던 해에 극적인 체험을 통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간증하죠. 저는 지금까지 5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30년 동안 쾌락주의자,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도 썼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제 나이 50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인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 되었고 이전에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으로 느껴집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톨스토이는 복음적인 내용의 작품을 쓰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책을 씁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세계적인 명저들이 이때부터 나오죠.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이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을 받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의 이야기, 장관이 되기 전에 그런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경을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지방여행을 갔다가 허름한 여관에서 잤는데 아침에 보니 구두까지 도둑맞는 일을 당합니다. 화가 난 그가 하나님과 도둑을 원망할 때 여관 주인이 구두 한 켤레를 내어주며 주일이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겨우 교회 간 그는 환한 얼굴로 기쁨에 넘치게 찬양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것을 보고 그는 구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이제부터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2000년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어요. 벌써 2000년이니까 2021년이죠. 2000년이 저도 2000년이 됐네 하고 굉장히 그 2000이라는 숫자가 1900년대만 살다가 넘어간 그 숫자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어느덧 21년이나 지났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청중은 열렬하게 앙콜을 외쳤고 4곡이나 노래를 앙콜곡을 더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도 청중이 자리를 뜨지 않자 그녀는 다시 무대에 올라와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불러보고 싶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에 단지도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 있던 외계사절단을 비롯한 3,700명의 청중은 그 찬송의 감동을 받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삽니다. 이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러한 작은 일에도 어떠한 일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괴롭지만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된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큰 병에 걸린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또한 축복이겠죠.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어요. 63년이니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죠? 5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도산위기에 있던 송삼석 회장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사업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주일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일하는 데만 정신을 쏟았던 것을 회개하고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또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 성수와 11조 새벽 기도를 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게 되죠.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였지만 153 볼펜을 만들어서 이 볼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돌려지기를 기도하고 볼펜을 만들어서 팝니다. 망해가는 교회 그 회사가 볼펜 50억짜리를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마침내 50억짜리가 팔렸어요. 이와 같이 기도하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것이 큰 축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나비 볼펜이 153 볼펜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 거죠. 1963년에 이야기 50년 전. 고난 중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또한 축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분들에게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함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고난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정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이죠.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깨달음으로 받는 큰 축복.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예,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칭찬을 하고 영광이 넘치지만 그가 죽을 때 하나를 가져가지도 못한다는 것. 사람들이 돈 보고 칭찬하는 영광도 그거 죽을 때는 이미 다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쌓아놓고 살아봤자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우리의 이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쌓아놓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